우리 다 같이 비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전의 제목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
이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늘 어렵기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 맞으세요? 아마 이런 질문들 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초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은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가장 깊이 있는 성경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제기될 만한 반론을 미리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14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19절에 출애굽기 19절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결코 불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또는 불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죠. 그게 왜 불평해야 할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두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이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받은 자에게는 내가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지 이게 왜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고민해야죠. 이 깨달음이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이제 바로에 대한 애굽의 바로에 대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그냥 두심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람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선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피조물이 어떤 질문,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하나님께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는 악하게 만들고 누구는 선하게 만들고 그래도 됩니까? 라고 따지는 질문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따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누가 감히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죠. 그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리셔서 나를 구원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는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예요? 태도가 뭐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따짐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응하며 감사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이 도예가가 이걸 빚는데 막 가지각색의 얼굴, 사람들의 모양 뭐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더니 잘 안 팔리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나서 그냥 찍 하고 눌렀는데 그냥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구워놨더니 그걸 더 잘 사가더래요. 그래서 뭐 아주 얼굴들이 뭐 이상한 찌그러진 그런 토기 모양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뭐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눌러졌다고 이 토기가 주인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조차 믿음과 겸손 위에 있을 때 건강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시켜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어떤 인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자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질문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드리는 믿음의 질문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토기장이 공회가의 이야기가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처녀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셨고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저 우리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자세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자체가 감사로 나타나야죠. 찬미함으로,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따지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혹은 내 의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좀 깊은 주제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적인 유기. 그러나 결론은 너무 단순해요.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주권, 그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이 지역에 있는 히스패닉들, 농장지대에 농사를 짓는 히스패닉들, 저쪽 남미 지역에 있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지역에서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불체자들도 있고요. 농부로서 허락을 받고 들어왔지만 왔다 갔다 하기가 또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또 불체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내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물질을 쓰고 그곳에 가야 하는가?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던졌을 때 그 안에서 영혼의 깨우침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구원의 특권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의 초청을 하러 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길 때에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토요 새벽 예배는 영상이 없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토요일 밤늦게 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겸손함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